제목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똑바로 믿고 바로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가 됩니다. 그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계시고 한 번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영단번의 제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리셨다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바로 이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가리켜서 다른 별명으로 제5복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섯 번째 복음서라 이 말이죠. 네 번째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복음서가 히브리서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거룩한 구원 사역을 자세하게 가장 핵심 액기서를 딱 이렇게 열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야말로 복음서다. 제5복음서라.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희생하고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휘장이 드리워져 있는 막힌 담을 자기의 몸 희생을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다 찢어지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길을 열어주셨다는 어젯밤에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첫 번째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바라보자고 하는 것은 그냥 구경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관광객이 가서 폭포 멋있네, 산이 아름다운 지구, 새는 노래하고 바람은 산들산들, 야 기분 좋다, 잘 왔다 그지? 이렇게 구경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구경하라는 것이 바라보자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모방하고 그분을 본받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자. 이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첫째로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한번 기억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예수님.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을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오늘 본문이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이 바로 오늘 함께 읽어야 할 본문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 고통보다 더한 고통은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로마의 사형 제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큽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큽니다. 남의 집에 종노릇하고 노비가 되어서 고생하다가 정말 참 어떻게 고문을 당하고 죽는다면 참 억울하고 불쌍하죠. 그러나 정말 아무 죄도 없는 대갓집의 도령님이 또는 왕의 아들 세자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한다 그럴 때에 그 정신적인 고통이 그 노비가 한 사람 고통당하고 죽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겠죠. 자존심이 얼마나 무너지고 상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시고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과 로마의 군병들까지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권세도 있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으니 그 고통의 정도는 정신적인 고통이요, 명예가 깨어지고 자존심이 깨어지는 고통이에요. 이것보다 더한 고통은 없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 고통을 참으셨다는 겁니다. 참지 못하면은 큰 일이 일어납니다. 문재인 정권이 시작될 때에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많은 정부 요인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신문하고 재판에 넘기고 그랬습니다. 그때 기무사령관 이재수 부사령관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다. 이거는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했다. 이래가지고 큰 죄라고 해서 기소를 하고 재판에 회부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재판을 해보니까 혐의가 없다고 무죄로 판별이 났지만, 그러나 검찰에 불려가서 여러 가지 그 신문 받는 과정 속에 말로 다 표현은 못했지만 너무 자존심이 상했던지 풀려나오자 말자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전에 부산 부시장 되는 유재수라고 하는 분도 그냥 불려가가지고 무슨 말을 들었던지 그냥 자살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대로 한강으로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참지 못하면 큰 일 일어납니다. 참아야 되는데 못 참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억울했습니다. 불법 재판 받았지요. 죄 없는 예수님을 죄 있다고 거짓 증인들이 나왔지요. 제사장들한테 돈 받아먹고 예수는 죽이고 강도는 살려내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군중들이. 빌라도는 양심상 예수가 죄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을 풀어주면은 난동을 피우겠구나. 정치적으로 자기한테 곤란하지 않기 위하여, 그래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를 죽여주지.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그 대신에 나는 죄 없어.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물 떠오라 그래야 손 씻습니다. 그 손 씻는다고 그 사람 죄가 없어집니까? 비겁한 죄죠.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적폐머리처럼 선동머리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죽는 사람이 뭐 옷은 입어서 뭐해? 이래가지고 막 겉옷을 확 벗겨가지고 노름 도박하는데 사용해버렸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막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벌거벗기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참아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예수님 아니면 못 참아요. 예수님 아니면 못 참는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고통 속에 대제사장, 장로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조롱합니다. 예수야,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은 믿어줄게. 이런 식으로 희죽희죽 웃으면서 조롱을 하고, 심지어는 왼편에 있는 강도 한 사람이 강도 주제에 예수님을 보고 욕합니다. 당신이 평소에 그리스도라고 외치지 않았느냐? 너도 살고 우리도 한번 살려봐. 이런 식으로 강도 주제에 예수님을 욕했다 그랬어요.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이와 같은 모욕과 고통을 예수님은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왜 참아야만 했습니까? 참아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고생이 되고 손해가 되고 모욕을 당해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죽기까지 참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아버지 뜻에.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뜻을 알기 때문에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 주기 위하여 주님은 대속의 피를 흘리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빌라도 앞에서 막 외칩니다. 돈 받아먹고 외칩니다. 예수 핏값 우리한테 돌리라고, 우리 자손들한테 돌리라고,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 그랬어요. 그 말 그대로 아직까지 그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AD 70년에 예수님이 AD 33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23년 만에 그들은 멸망을 당하는 거죠. 100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하고 수십만이 인질로 끌려가고 성전은 약탈당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이 다 파괴가 되어버렸죠. 나라 없는 서름을 1878년 동안 떠돌이 가는 데마다 학살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마침내 1948년 5월 14일 그들이 독립을 했는데 그 긴 세월 나라 없이 떠돌이 인생 살 수밖에 없었으니 그들이 한 말 그대로 된 거죠. 예수 죽인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그들과 그들 후손에게 돌아가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말 조심해야 됩니다. 참으신 예수님. 왜 참으셨느냐?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참을 수가 있었느냐? 그 모독을 어떻게 참을 수가 있었느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일 참기 어려웠던 것이 바로 부끄러움인 겁니다. 수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기 이어지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 채찍을 맞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수치입니다. 부끄러움. 그걸 참으셨다는 거예요. 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참았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지옥 가야 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앞에 있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바로 천국인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참아내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이 없으면 오늘의 수치를 참을 길이 없어서 자살을 하든지 뛰어내리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찾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인가? 그걸 찾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바라보자.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영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권한 받으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성문 밖이라고 하는 것을 저 구약 성경 출애굽 시대에 읽어보면 진영 밖이라 그럽니다. 천막치고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천막을 치고 있는 그 진영 저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제물의 시체를 불태우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특별히 이제 대속죄일에 있었던 제사법입니다. 대속죄일에는 염소 2마리를 선택합니다. 그 염소 2마리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그 안수는 어떤 안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 2마리 머리에다가 다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희생 제물 위에다가 안수를 하고 한 마리는 광야에 가다가 내버립니다. 그걸 아사셀 염소라 그래요. 광야에다가 내버리면은 집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집 찾아오다가는 어느 순간에 이리 때나 아니면은 곰이나 사자에게 잡혀서 찢겨서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 왜 날 버리고 갑니까? 왜 날 버리고 갑니까? 하고 따라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루터기에 걸리고 낭떠러지에 구르고, 이것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비참하게 죽어가는 염소가 아사셀 염소예요. 또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면서 이스라엘 속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피가 흘른 그 염소는 어떻게 하느냐, 그 가죽과 고기, 내장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저 진영 바깥으로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활활 불태웁니다. 바로 그와 같은 대제사장의 대속죄일에 있었던 제사법대로 예수님은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럼 성문 밖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그 성문 밖, 진영 밖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는 안일한 생활에서 탈피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 장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 할 장소, 내가 고난받아야 할 장소, 그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쫓겨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진영 바깥에서 불태워진 우리 예수님, 그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졌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가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 게 뭐냐? 우리도 예수님께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문 밖으로 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따라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은 구경꾼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자는 거죠. 본받고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을 다 같이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래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거, 그 부끄러움, 예수님이 참으셨던 부끄러움이 예수님한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고 예수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십자가가 부여되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셔서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물질의 복도 주고 건강의 치유의 복도 주고 해서 일으켜 세우는 것도 주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께 복받은 것을 누리면서 룰루랄라 그렇게만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고난, 사랑으로 해야 할 희생, 이거 외면하지 말고 벗어 던지지 말고 십자가를 고스란히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 선택을 잘못했구나. 그냥 건강하고 복 주는 데만 가야 되는데 어떻게 오늘 담임 목사 설교도 보니까 큰일 났다 이거 십자가 지어야 된다 그러네. 고민이 생긴 분들 기도를 더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순복음입니다. 잘 된다는 것만 순복음이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도 순복음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수치를 참아야 된다, 부끄러움을 참아야 된다는 것도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고난의 현장으로, 거룩한 죽음의 현장으로, 의미 있는 희생으로 제자들의 생활을 위하여 우리들은 저 영문 밖으로 예수님처럼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영문 밖으로 안일과 그리고 평안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쾌락이나 명예나 권세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꼭 붙들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앞에 있는 즐거움, 모든 믿는 자에게 공통된 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무슨 즐거움이냐? 히브리서 13장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는, 여기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그렇죠? 어디를 가야 영구한 도성입니까? 다 문제 많고 죄가 많고 시비가 있고 싸움이 있고 늙어서 죽고, 이게 이 세상입니다. 아직까지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장차 올 것을 찾는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장차 올 것을 찾는 사람이래. 그 장차 올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6절에 아브라함의 모범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도 이 땅 위에는 영원한 성이 없다고 하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이 땅 위에는 영원한 성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고백했느냐? 그렇게 부자로 살면서도 돌집을 짓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기 성을 쌓지도 아니했다는 겁니다. 실력이 있어요. 돈 많아요. 종들도 많습니다. 300명이 넘는 장조를 데리고 있는 그런 유력한 부자가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평생에 돌로 된 집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천막만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지으시는 영원한 성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다가올 장차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본 사람이다 이거죠.
이 땅에는 낙이 없다.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시는 하늘의 성이 있다. 그걸 바라보았던 소망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다 그랬어요.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천국이 지금 오늘 시간부로 생각할 때 멀리 있지 않습니까? 멀리 있습니다. 저는 몇 년 남았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저한테도 멀리 남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만 살았으면 됐지. 이제는 졸업하시지요. 그럼 당신이나 먼저 졸업하라고. 졸업이 그렇게 좋으면은 졸업이 그렇게 좋으면 당신부터 먼저 졸업하라고. 저는 전에부터 늘 애언했지 않습니까? 모세만큼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120세 될 때에 여러분 만나서 새해 인사 한번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합니다. 제 친구가 나하고 동갑인데 작년에 사모님이 참 소천했어요. 그래서 호래비가 됐는데 난데없이 올해 새장가 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나보고 와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새 사모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니까 장로교단의 여자 목사님이랍니다. 비전이 맞고 뜻이 맞고 신앙이 맞고 이러니까 같이 사역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참 잘했다고, 외롭게 사느니 말친구라도 있고 같은 일을 열심히 하면 좋지, 이런 생각인데 우리 집 사람은 막 아주 그냥 아니 뭐 그런 사람이 있느냐고. 사모님 돌아가신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새장가를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 당신도 그렇게 할 거냐고. 뭐 제가 눈치가 있으니까 나는 안 그러지. 아무래도 수상해. 그래서 나보다도 며칠간만 더 살더라도 조금 더 살다가 오겠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제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야 나도 좀 불편하지 않겠다고. 지금 내가 혹 새장가 간다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냐고.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더 오래 사시라고. 나는 기도하기를 120세인데 그때까지 살려면 운동도 하고 건강에 유의하시라고, 과로하지 마시라고. 오늘 아침에 그렇게 서로가 웃고 말았습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내 친구 새장가 얘기를 하는지 멀리서 바라보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다가오는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을 바라보고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앞에 있는 즐거움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 로또 복권이 앞으로 당첨될 거다, 지금 앞으로 우리 집 새 집을 지을 거다, 막 그런 것도 소망이겠지만, 앞에 있는 즐거움이겠지만, 그것보다도 본질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앞에 있는 소망, 즐거움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 1,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 단장한 것처럼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미래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집이다 이 말이죠. 그 집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땅 위에서 집 짓지 않고 천막만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님이십니다. 21장 3, 4절 읽어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니까 이제 눈물 흘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눈물도 닦아주시지. 사망이 없다. 장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성에는 장례식이 없습니다. 장례식이 없습니다. 장례식이 없으니까 애통하고 우는 곡함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 윤문성 권사님이 혈관이 막혔다고 그러는데 천당 가면 혈관 막히는 거 없어요. 관절염 없습니다. 투석하는 거 없습니다. 폐병 없어요. 암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예비하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그걸 믿습니까?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늘 그 입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고난의 현장을 살면서도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가 된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13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인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앞에 있는 적을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이 생활은 외롭게 혼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을 지도하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복종하라. 그들에게 순종하라.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요즘 말로 즐거움으로 목회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교구 사역을 하게 해라는 겁니다.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늘 가슴 조이면서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에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오늘은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바라보고 우리도 십자가를 참고 앞에 있는 즐거움을 향하여 영문 밖으로 나갔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안위를 버리고 태평한 자기의 행복을 버리고 사명의 길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지 잘못하는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처럼 앞에 있는 즐거움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위하여 오늘의 십자가를 참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